어머니의 눈물이 영적 천재를 만듭니다. 영적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만들어집니다. 어머니라는 자리는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축복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죠? 그러나 어머니의 축복이 결정적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쌍태를 임신했을 때 예언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에요. 리브가는 이것을 마음속에 염두를 둡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막내 야곱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어머니 그렇게 갔다가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만 받고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 야곱아, 그 저주일 걸랑은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들어가서 축복만 받아라. 결국 장자권의 흐름이 야곱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짤막한 기도, 꼭 길고 이렇게 막 이렇지는 않아도 돼요. 어떤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어머니의 짤막한 기도가 있어요. with 눈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짧은 순간에 탄식하면서 기도한 모든 기도는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머니의 눈물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은 땅에 스며들지 않고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남자와 여자는 먼저 소재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여자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뼈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흙이 강해요? 뼈가 강해요? 당연하죠. 뼈가 강해요. 흙이 아무리 단단히 뭉쳐서 기가 막힌 산같이 있더라도 여러분, 갈비뼈 들고 툭툭 치면 곧 부스러기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여성, 부끄러움이 많은 여성, 그리고 수줍음이 많은 여성, 이렇게 담대함이 없을 것 같은 여성이 어떻게 갈비뼈처럼 이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눈물입니다. 눈물이 이 여인의 가정을 세워주고, 눈물이 이 여인의 태어난 아들과 딸을 세워주는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위적이고 강하고 그리고 고집불통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또 자식이 제멋대로 날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브라킹을 하고 내가 잡아줘야 된다. 이 길은 막고 이쪽 길로 인도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의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그 남편도, 그 강한 아들도, 그 고집불통의 딸도 어머니의 눈물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 눈물이 다시 세웁니다. 일단 다시 세워지면요, 눈물로 세운 자식, 눈물로 세운 가정은요, 아무도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영혼의 울림입니다. 자녀를 설득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의 윽박지름과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훈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엄마의 눈물, 그것은요, 자녀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강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 여러분 그 가정을 세웁니다. 그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물에 하나님도 우신다.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은요, 감정 그 이상의 표현입니다. 그냥 아내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눈물 기도를 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요, 남편은요, 아내가 경외심까지 듭니다. 그냥 한 번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탁 하면요, 나중에는 자기가 말빨이 있다고, 자기가 힘이 더 있다고 아내에게 함부로 못할 때 있어요. 이런 거죠. 아내가 막 이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당신 나한테 자꾸 이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를 거야. 막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하게 돼요. 경외심까지 들어요. 경외심. 그 기도하는 모습, 그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모습에 자녀들은요, 그런 어머니, 눈물 기도를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껴요. 여러분, 자녀들의 멘탈이 넉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멘탈의 넉넉함은 어머니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 자녀는요,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여인의 이름을 알아요. 잠언 31장 10절과 11절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잠언 31장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다 같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상업이 휩절지 아니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 버전의 더 메시지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한다. 그런데 진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했어요.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처복이 있나니 저의 산업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축복이 있다. 우리가 몸을 씻는 것은 비누로 씻지요. 그러나 마음은 뭘로 씻을까요? 마음은 눈물로 씻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뭘로 씻을까요? 보혈로 씻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눈물 기도를 드릴 때,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라는 것은 색깔 없는 피다.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여러분,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것으로 똑똑 떨어져서 이렇게 눈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발원점이 달라요.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도 눈물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따른 샘이 있다고 믿어요. 그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영혼의 샘에서 터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의 샘에서 터지는 눈물이 내 눈에서 떨어지면서 샘을 이루고 시내를 만들고 강을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현대인의 성공, 현대인들은 성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희 20대보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요즘의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세대보다 더 훨씬 폭이 넓고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더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그런 꼭지점에 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직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이들은 행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행복, 현대인의 성공.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찾아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리를 얘기합니다. 누구하고 거리? 물질하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얘기해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므로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다. 저는 나의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다. 새 침대를 샀어요. 대리석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접시는 금접시예요.
냉장고는 위아래로 유기농으로 가득 채소와 육류와 세상에서 먹는 모든 조미료를 다 채워놨습니다. 식자재가. 아파트는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평소에 화장실 개수도 많고 아파트도 작합니다. 자, 이렇게 갖췄습니다. 이렇게 갖추면 숙면할 수 있나요? 가정이 화목합니까? 이렇게 갖추면 자동적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어 티키타카가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마문 여생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 내가 꿈꾸던 인생으로 자동적으로 진행되나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살 수는 있으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집을 건축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신의 가정을 건축시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풀림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풀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풀림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갖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인생이 구원받거나 내 인생이 행복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그것에 기초한 인생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부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하여 우는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자녀가 구말리 장천 땅의 끝, 바다 끝에 있어도,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탕자처럼 그곳에서 먼 나라에서 헤맨다고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눈물기도, 그 어머니의 눈물기도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자녀를 반드시 붙잡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게 합니다. 위대한 능력, 위대한 힘이 어머니의 눈물기도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의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일기예보를 매일 보죠. 옷을 거기에 맞춰 입어야 되고 온도, 그리고 모든 것을 타이밍,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매일의 날씨라 그럽니다. 매일의 날씨는 실은 내 마음에 담겨 있어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구름이 껴서 안개가 끼고 참 안 좋은 날씨라도 내 마음이 너무 밝아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설레요. 그러면 그런 날씨에 상관없어요. 이런 날도 있었네. 대지가 촉촉이 졌네. 비가 오는 걸 보니까 너무 신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날이에요. 그래도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요. 옥조여서. 그러면 그 햇빛 보기 싫어요. 카텐을 칩니다. 아니, 암막 커튼을 쳐요. 빛을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냥 누워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잠이 들라는데 잠은 들지 않고 뒹굴면서 그냥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씨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잘 될 때 뭐 이런 때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장마도 있단다. 길고 지루한 장마가 있단다. 그리고 홍수가 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폭풍이 불어 모든 것을 다 바람과 함께 다 휩쓸려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니 흉년을 만날 때도 있단다. 인생의 날씨. 중요한 건 그런 인생의 날씨를 만날 때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눈물 기도는요, 어머니의 눈물 기도는 급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빠르죠. 배달이 빠르죠. 익스프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퀵이에요. 그냥 주문했는데 10분 만에 딩동 하고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 깜짝할 새 벌어지는데 이 눈물 기도의 스피드예요. 어머니의 눈물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그 눈물 기도는 급행입니다. 히스기야가 급행으로 응답받았잖아요. 그 눈물을 기도를 하니까 그 삶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과 자녀, 아들과 딸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 그래요. 아니요, 눈물이 얼어붙었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눈물의 저는 빙하기라 그러는데요, 다 같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슬픈 일이 생기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울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돌파하려고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에도 이런 일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으쌰으쌰하고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기도, 그 기도만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냥 모유 수유를 하셨어요. 근데 모유 수유가 어느 정도 했냐면 길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에 의하면 제가 이빨이 났는데도 그 모유를 먹으려고 쫙 하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의 가슴을 젖을 자꾸 깨물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자꾸 저를 딱딱 쳤어요. 야, 이 녀석 왜 이게 아프다 하야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머니가 때리는 걸 잘 기억을 났어요. 그런데 제 동생은 날 때 우리 어머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입덧이 심해서 제 동생을 낳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제 동생에게는 그 소젖을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주로 제 동생을 많이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요. 이게 모유를 못 줘서 이렇게 안타까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머니 품에 많이 안기진 않았지만 모유 먹고 자랐기 때문에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 먹고 저 돌아다니면서 별이야 들어와라, 저 찾으러 우리 어머니가 항상 불러다녔고 제 동생은 이렇게 끼고 있고 이래요. 근데 또 집에서는 좀 달랐어요.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택이 돼서 이제 목사의 사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이사해서 들어갔더니 침대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 침대만 방에 들어갔고 우리들은 그냥 바닥에서 잤습니다. 또 나이가 뭐 아직 괜찮아서 바닥에서 자더라도 우리는 허리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그리고 잘 아무 이상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이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나도 모르게 몽유병 환자처럼 어머니 아버지 침대에 가 있어요. 왜냐면 새벽기도 나가시니까 거기가 비어 있거든요.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좋다고 이러고 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냄새, 어머니의 향기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아이가 경기를 하고 놀라서 확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쟤 왜 저러나? 무슨 일이나? 이렇게 해요. 아이를 찾아 얼른 어머니가 가슴에 안아주죠. 그 가슴에 안긴 아이는 곧 울음이 그칩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가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젖은 뭐죠?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허니, 꿀은 뭐죠? 저는 이건 멘탈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멘탈을 넘어서 이 꿀은요, 여러분 뭐가 되냐 하면 내 영혼을 살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젖만 주려고 하지 말고 꿀을 주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어머니가 아들과 딸에게 꿀을 주려면은요, 먼저 엄마가 행복한 엄마가 돼야 됩니다. 행복한 엄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행복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열심히 투잡들이잡 하면서 열심히 야근상근하면서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고 그것이 있어야 부부관계가 원만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자녀에 대한 사랑과 내가 당신에 대한 애정과 우리 가정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러분, 빈털털이지만 행복한 엄마가 있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행복한 엄마가 있어요. 기도, 찬송, 예배하는 엄마가 있어요. 저는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동안에 어머니 가슴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멀리 떨어져서 심지어 성장한 아들과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과 딸에게 그 어머니는 예배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적과 꿀을 공급하고 있다. 눈물은 여성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남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대신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는 대신 회개 많이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막 대신 회개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가슴을 찢고 막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것을 회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찢는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 너의 기도는 내가 들었다. 그러나 너의 눈물은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올리셨던 분이십니다. 심한 통곡, 심한 눈물로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한 최고의 축복의 셈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우물이에요. 파고 가꾸면 가꿀수록 샘이 솟고 우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우물과 그런 샘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기도,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그것이 가정을 다시 세우는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에 낀 모든 삶을, 부부 사이에 낀 모든 인생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